지난주에 가인과 아벨,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안타깝고 고통스러움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정 안에 죄가 가득해서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죄가 더 확산되어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가 악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악을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은 홍수이죠. 그러나 이 홍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노아 홍수, 이 사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제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 그 마음 가운데서는 슬픔이 있다,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사람이 악함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음에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교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3장 10절이라고 쓰시고 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이를 모릅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이 왜 죄냐라고 따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걸리면 죄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만 그렇게 사냐는 거죠. 나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또 뭐라고 하면은 그거 갖고 그러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민감하냐고, 왜 이렇게 당신만 의롭냐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면서 세상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죄로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도,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도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세상을 따라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속이고 거짓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이 항상 악한데, 모든 계획이,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를 깨닫는다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구원을 구할 텐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익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한탄하십니까? 창세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가 뭘 오해하냐? 이제 3번하고도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거로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한탄하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이 죄일 줄 모르셨나? 그 알고 나면 뭐 인간을 만들지 말든가, 죄 안 짓게 만들든가. 만들어 놓고 나서 왜 또 한탄하실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는데 그걸 왜 모르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속상하죠. 안타깝죠.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 이 한탄과 근심이 그냥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 내가 잘못 만들었네, 인간을. 잘 만들 걸. 그렇게 뭔가 자신이 한 것에 대한 후회,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한탄, 이러한 근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또 근심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부모는 자녀를 늘 근심하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보면 또 근심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마 평생 근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후회와 사람의 후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사람은 후회하죠. 사람은 후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 보니까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어디에서 후회한다고 그럽니까?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민수기에 말씀하셨는데 또 사울 왕을 세우신 걸 또 후회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모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후회랑 하나님의 후회가 다른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간은 왜 후회합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후회하죠. 내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잘해야지 노력을 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잘못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말 듣지 말걸. 주변에서 그 사람 이상한 것 같아 믿지 마 했을 때 그 말 들을 걸. 우리는 살아오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시험 볼 때 후회하잖아요. 내가 공부할 걸. 그 인간의 후회는 뭐냐? 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생긴 후회죠. 근데 하나님의 후회는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해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겠죠. 인간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자유 없이, 선택 없이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다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완벽한 다윗을 선택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울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죠. 그것을 기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러한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그 자유를 잘못된 것으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았니 사울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의 삶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후회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경 공부니까 하나님의 후회와 인간의 후회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성경 보니까 또 후회하시네? 이 성경이 잘못됐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명제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은총이란 말과 은혜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셨다. 자, 1번,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죠. 창세기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어느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거기다 한번 쓰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앱 2장 8절 쓰시고 집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 실체가 있는 거죠. 구원의 그 실체,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입니다. 노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말씀해 주는데요. 노아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근데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의인입니까? 물론 그것이 의인이죠. 그러나 의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상태가 의이다라고 제가 작년에 우리 수요사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의냐? 뭐가 의로운 것이냐? 의롭다라고 여기 받는 것은 의로운 거.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의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왜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죠.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순서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 순서가 먼저 8절이에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믿음을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죠. 근데 아이가 아빠 믿어요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못 믿는 거죠. 아이가 이제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자, 애야 뛰어내려라, 아빠 받아줄게. 근데 아빠 믿어요 그래서 안 뛰어내려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뭘 말씀했느냐? 내가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죄로 가정해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얼마큼 크기로 만들어요? 그냥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14m,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해변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나 만들었는가? 그 걸리는데 얼마 걸렸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걸쳐서 노아와 방주가 만들어졌는지. 그러나 대략 한 70년에서 8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에서 80년. 최소한 70년. 7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홍수가 오겠다고 했는데 70년 동안 홍수가 안 오는 거예요. 다 만들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겁니다. 70년 동안, 7, 80년 동안.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아마 그 당시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얘기해도 믿지는 않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 바로 이것이 노아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집.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명제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1번, 노아와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많이 보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 홍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홍수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생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너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려라. 더 이상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날 때부터 악하다.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해도 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그때마다 막 이렇게 물같이 홍수로 심판했듯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이제 세상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거기도 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리고 집에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아셨고 인간이 남에서부터 악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나 말씀했듯이 70년, 80년 노아를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것이다. 계속 전파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임박한 정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 방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 보라, 함께 가자. 노아의 이 홍수, 이 이야기는 옛날에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 그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방주 대신 예수님에게로 다 초청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시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